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사시는 가운데, 삶 가운데서 너무 무거워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천국에 가면 편할 텐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그냥 스쳐가는 것이라도 해본 적 계시다면은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옥중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완벽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빌립보서를 보면서 궁금했습니다. 저도 바울 사도가 믿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저는 바울 사도가 느꼈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이 완벽해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대부분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의 섭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은요,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정말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단들 찾아가면 참 많습니다. 거기 교주님들이 다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안대요. 자기만 성경의 비밀을 안대요. 다 잘못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상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근데 오늘 1장 15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소식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들려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평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100만 원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10만 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둘이 똑같아지려면 합쳐서 둘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그럼 합치면 110만 원이고요. 나누면 55만 원이죠. 100만 원을 갖고 있는 나는 45만 원 손해보고요. 10만 원을 갖고 있는 저 사람은 45만 원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다른 종교와 평화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종교와 합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종교와 평화하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는 마음은 자칫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을 양보해야만 되는 그 상황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많이 양보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경쟁하고 또 교단이 나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어떤 교단이 많은 것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교단들끼리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전도가 더 많이 된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까지도 사용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교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교회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선한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도 교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다 좋은데 하나만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는요,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완벽한 것이 없는데 하나하나 쳐내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것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이전부터 은근히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 계파 쪽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울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을 위해서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종종 이렇게 판단을 하죠. 저 사람은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제 상황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왜 산 넘어 산입니까? 하나님, 왜 저는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위로가 돼요. 제가 부족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결국 도착한 곳이 감옥인데 이제 인생 끝인데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고백합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관심의 말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에 불화가 있었고요, 외부에 핍박이 있었고요, 또 바울의 투옥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죠.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장이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 잘 되다가 한 가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당한 고난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 본문 18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바울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보통 사람처럼 반응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들다. 너희들은 밖에 있지 않느냐? 나 감옥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하느냐? 그리고 뭘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살아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죠. 옥 밖에서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만약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만약에 기도가 된다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은 하루하루는 힘든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루하루는 눈물이에요. 하루하루는 정말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힘든 삶들이 이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걱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제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제 계획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그 생활의 달인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일을 가장 잘하고 빠르게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달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냥 일을 어쩌다 보니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달인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달인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믿어진다면 설령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버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앙의 달인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품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신자나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조금 더 잘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저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유다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신앙적인 이상주의를 굉장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완벽한 말씀만 가지고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하면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그것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과 자신이 갖고 있는 이상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태도를 잘 되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또 잘못되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고난이 닥치면 또는 예기치 못한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 겉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왜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 사람은 동기가 잘못되어 전도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비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해결받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혹시 그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딱 오면은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혹시 지금 우리끼리도 좋은데 라는 마음이 잠깐이라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신다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요 우리 모두가 원해야 됩니다. 저는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감격을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부흥하면 일이 많아질 텐데 이런 마음은요 이렇게 잠깐 옆으로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면요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많은 재정의 복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영육간의 복을 더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말씀처럼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의심하면 다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견고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또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겠죠. 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짧게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하면서 배운 것은요, 저는 없어도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의 역할만 감당하면 됐었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그냥 감사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때 우리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각 가정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마음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가족들 기도 제목 낼 때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식구 아무개는 다 좋은데 이러이러한 면이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저를 이제 붙들고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너무 술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속상하다고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일도 열심히 하고 밖으로 도는 것도 아니고 집에도 잘 들어오고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집사님 저도 아는데요. 술을 참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금요일에 술을 드시고 금요 기도회를 꼭 오세요. 인사하는데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갑니다. 향기가 납니다. 근데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 잘 들으십니다. 설교 시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설교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기도 하시고요. 하여튼 그게 괜찮은 분이었어요. 나쁜 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술을 좋아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술 문제 말고 다른 것은 아무 문제 없으니 그건 괜찮네요. 만약 다른 문제였으면 더 피곤했을 텐데 술 문제 하나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완벽해지겠네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요, 잠깐 이렇게 생각하더니요, 얼굴이 밝아지면서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 부부가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제 삶은 거의 완벽합니다. 아니, 한번 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같아도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거의 완벽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새신자와 대화하실 때 그 교회 소개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러이러한 거는 좀 그래요.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용은 같은데 전달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새신자 앞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게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기도 제목 내실 때 어떻게 내십니까? 우리 그이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글렀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은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선포해 볼까요? 우리 식구는 거의 완벽합니다. 자, 시작.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관용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도 바울은요,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았어요. 좋은 것을 취하는 것,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고 봅니다. 좋은 것을 취해서 일단 발판을 마련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우리의 삶은 더 완벽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자기가 감옥에 있는 거를 정말 잘 됐다, 그거 참 쌤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구역이든 기관이든 잘 될 때 옆에서 다른 구역이나 기관이 그걸 보면서 설령 질투 비슷한 감정으로 우리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면, 그래서 부흥한다면, 저는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와 사이가 대면대면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사기를 쳤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 재정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가족 괜찮은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괜찮은 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 거의 완벽합니다. 며칠 전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건데요, 한 1분 54초 정도 되는데 잠시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중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애들을 맨 낳아놓고 가난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좀 더 받아보려고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펄펄 뛰어서 내려오든지, 금식 기도를 했으면 무슨 능력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종이 되어서 내려오든지 해도 시원하지도 않는데 40일 죽으라고 굶다가 죽었다. 그것도 목사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된 그 아들을 앞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벌써부터 엄청나게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물이
눈물로 끝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눈물로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 그 눈물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꼭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과 위로를 들으세요. 그리고 절대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20분 설교한 것보다 훨씬 낫죠. 저 동영상 보면서 저도 하나님, 저는 언제 저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될까요? 예. 될 수나 있을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17일째 돌아가셨어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계셨는데 아마 주변에서 아드님 목사님, 지금 아버님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아마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였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목사님께서는 목사의 길을 걷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 표현이 이래요. 하나님께 독이 얼마나 올랐었는지 모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금식 기도하는데 어떻게 데려가실 수가 있냐고 그러십니다. 아픔을 이기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 사모님이 간증을 하셔요. 아드님을 불러놓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밤을 포함해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이때 이 아드님이 그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목사가 되십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이제부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없어지지 않고 꽃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은 절망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해요. 어떻게 목사가 금식하다가 죽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 믿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 고난이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완벽하지 않고 문제는 계속 터집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내가 볼 때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아버지께서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버지 목사님 평생 성도가 100명을 넘지 못하는 어려운 목회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요. 아버지 목회 때도 안 되고 우리 집은 목회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다면 그 열매를 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모르니까 포기했다면 그 열매를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아버지의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것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열매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까지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기어서라도 전진할 때 우리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로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바래요. 잘 오셨습니다. 속으로 나는 안 올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십니까? 그럼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끝까지 목격하시는 증인의 삶을 다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